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믿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1957년 인천에서 전통적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던 중 그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성도는 교회의 이름만 걸어두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 그 재영이가 죽었습니다. 100일을 열을 앞두고 그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삼키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 자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신앙의 길에서 빗나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내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데려간 아들 대신에 귀여운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찬미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면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나지막하게 소리로 되뇌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역시 아름다운 신앙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총애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까 그때는 신상 앞에 절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 사드락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죠. 하나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영감. 바벨론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신의 영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바벨론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또 메삭은 본명이 미사엘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데 이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큐신과 같은 자 누구랴.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줬죠. 또한 여기 아벳느고의 본명은 아사랴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벳느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느고의 종, 느고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느고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바벨론식으로 계명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그 일본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했죠. 창시 계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단 말이죠. 일본 그 거시기들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운 것 같기도 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계명을 하게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이름에서도 넣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왕의 그 호의를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매우 건방지고 아주 당돌한 그런 대답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는 이 세 사람의 깊은 신앙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께서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신앙인가요? 이것은 불변의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기 이 세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신앙심이 바뀌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술 친구들 만나면 부어라 마셔라 지화자 좋다 얼씨고 덜씨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저 북쪽에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신앙인은 변덕꾸러기 신앙인이 되는 거죠. 변덕쟁이 신앙인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세 사람들의 삶이죠. 이들의 신앙은 불변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또한 이 불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이 바로 불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 종교 금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신에게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종교 금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알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러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좀 창문 닫아놓고 커튼 치고 이러고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은 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보란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뭐 그런 의문을 갖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 하는 사실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나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신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사전에 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이죠. 이 다니엘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느냐. 간신배들이 또 그렇게 그 간신질을 하게 되니까
왕이 그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다 물어뜯어 먹었다 그러는 거죠. 그 얼마나 배가 고픈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찬송가 450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참복의 믿음은 대도다.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이 사람들 진리 믿는 다 복을 사람들 받겠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세상 영광보다도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믿음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 풀무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의 온도는 보통 1000도 이상이죠. 들어가면 그냥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풀무불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인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서 말을 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제 아들을 사로잡아 역사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어보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아비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다급하니까 뭐 횡설수설 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 그랬다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믿어보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건전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뜻이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란 말이지.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만들어 놓으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신앙일까요? 이것은 순교의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 구약시대 때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죠? 에스더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미워하게 된 것은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 총리 대신이 들어가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저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하다가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왕이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된 거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이 왕의 율법과 달라서 그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민족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반지를 빼주죠. 도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하게 되었어요. 그 조서에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을 모르드게가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궁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재에 누워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 왕후가 알고 그 연유를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민족의 멸망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왕후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시종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자 에스더가 여기 에스더 4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누가 말했어요? 이수신 장군이 말한 거죠.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죽고자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고 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매우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소유주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불변의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순교의 믿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불변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교의 믿음, 순교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 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왕명까지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저들을 결박케 하여서 그 풀무불 속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니까 이건 환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환상이 아닌가 해서 모사들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네 사람이 같이 있지 않느냐. 결박을 시켜서 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결박이 다 풀리고 그들이 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요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 이 사람들의 불변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교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싣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이를 이루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들것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고침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신들의 아들은 장차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급하시니까 내려오셔서 그 세 사람을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불붙불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뻘떡 일어나서 그래서 외치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력이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